2025년 6월 30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보여준 믿음과 그 사랑을 계승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지막 날들과 뒤를 잇는 솔로몬의 즉위와 공동체의 반응, 다윗의 마무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 회중을 향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권면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 앞에 절하며 응답합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풍성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합니다. 솔로몬은 다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독은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이러한 예식은 단지 후계자를 세우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룩한 위임식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사독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기에 그 자리는 자발적이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수천 마리의 제물은 백성들의 풍성한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의무가 아닌 감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형식이나 반복된 습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인간적인 선택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권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책임을 맡길 때 인간적인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며 거룩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짐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앞에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형통했고 모든 고관과 용사들, 심지어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에게 복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하시고 전례 없는 왕의 위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왕위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능력이 출중하거나 정치적으로 유능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솔로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다윗이 세운 지도자였기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은 공동체의 질서와 화합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나 사회 속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존중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며 부와 존귀 가운데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적은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 가세글에 상세히 기록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완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으며 믿음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범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인 귀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가치를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주한 인생은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자발적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주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